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규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하고 또 철학 기도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해도 뭐 아무런 어떤 보상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지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리 볼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일은 힘들어도 월급 받는 재미로 출근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주의 일은 내 돈 내고 내가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마음 같아서는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또 에너지가 넘치는 힘있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참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 헌금도 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렇게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참 고생을 사사하는 분들, 또 결혼 반지, 돌 반지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는 보험을 해약하면서 건축 헌금하시는 분들, 참 감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3자가 볼 때는 미쳤나,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세상 일도 참 가정 일도 바쁜데 교회에서 1인 2역, 3역, 4역, 5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뭐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뭐 자녀들이 참 이렇게 방탕하고 그러냐? 그러지도 않아요. 자녀들 공부 잘하고 참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면은 이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포기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내가 즐겁게 하는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그러니까 BC 한 930년경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남쪽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라 그러고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강대국입니다. 무기도 많고 병력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강대국으로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국을 상대할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대국,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지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의 이제는 포로가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이제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70년 만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게 돌아오게 되지는 그런 희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BC 69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30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 청년, 장년,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자들도 이렇게 피곤을 느끼고 기력이 세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이 말은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엄마 말만 믿어라, 아빠만 믿어라, 그러면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가르침을 잘 이렇게 교육받아라, 그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를 믿으면은 엄마 아빠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평생 자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뜨거운 것도 감각을 못 느끼고 너무 찬 것도 못 느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성장기를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는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성장기를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뭔가 우리가 잘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못해지는 존재로, 소위 말해서 새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슬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헝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죽을 살자 망할 망자, 그 인생은 망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 4분만 숨 안 쉬면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안다면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게 선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알겠으며 우리가 평생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3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하다 이 말은 wait, 그러니까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렇게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인간을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향해 얼굴을 가진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지하는 자,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축하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앙망하라, 앙망.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뭐라 그런가? 이 사진은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면 사진 보면서 그 사진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뭐지죠? 이게 실상이요, 이게 모델이요, 모델. 우리가 증명사진 보면서 증명사진 자체는 이게 형상이지만은 그 증명사진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라는 것을 무슨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자, 이게 미래적 현실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냐,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네가 보라. 이거는 무엇인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네가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라봄의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식구들 75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됐어요. 생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앙망하다, 바라본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처가살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위에게 어떤 재산에 좀 이렇게 그 분깃을 줘야 되는데 그 준다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름이 이렇게 사기꾼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이렇게 외삼집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한 푼도 내가 건지지 못하고 내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내가 아마 쫓겨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외삼촌, 여태까지는 내가 외삼촌 집에서 내가 이게 봉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양 새끼 중에서 매끈한 새끼,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뭐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새끼는 외삼촌이 다 가져가고 양 새끼 중에서 얼룩말처럼 얼룩덜룩한 이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전부 다 매끈한 새끼를 낳지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거는 별로 없어.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돌연변이로 희귀종으로 있었지 이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아이고 이 야곱 니 내한테 쏘갔다, 이게 지게에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야곱이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그 우물가 옆에 이 신풍나무 보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껍질이 마치 두루마기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 양들이 여기서 교미를 할 때에 얼룩덜룩한 것을 보고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것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얼룩덜룩한 그 새끼를 낳을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이런 새끼를 낳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앙망하면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앙망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며칠 동안 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침수가 되고 했지만은 사실 뭐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정말 난리 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해요. 이슬까지도 안 해요. 이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아왕이 이세벨 그 여자하고 전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이 신이 풍년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이 신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러한 이렇게 이 그 신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풍년을 주는지 햇빛과 비를 주는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지 하나님께서 딱 비를 그쳐버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요, 풀이 없는데 어떻게 초식동물이 살 것이며 동물이 못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도 그야말로 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래서 산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네가 쫙 이렇게 산 너머 구름이 있는 거 한번 바라봐라.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또 바라봐라. 쫙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앞으로 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장대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왕이여 마차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안전한 곳을 피하라고. 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면서 큰 먹구름의 빗소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야말로 세워라 내워라 그야말로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졸리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제일로 지루한 시간이고,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 빗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실 것이 바라보이면은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장차 되어질 것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시간의 타임머신을 내가 미리 경험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1867년 러시아는 알래스카 이 땅을 미국에 팔았는데 사실은요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이 알래스카는 당시에 모피 산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모피 산업이 이제 경제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모피 산업 외에는 별로 이렇게 쓸만한 가치가 없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눈이 덮이고 그리고 얼음 그런 어떤 덩어리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는데 제발 미국이 좀 사달라고, 미국 국회에서는 아니 그 얼음 덩어리를 사서 뭐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전체 땅의 4분의 1이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게 700만 불, 지금을 돈을 따면 한 2조 원 정도 되어지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이 존슨 대통령이 이걸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얼음이 좋으면은 우리 집에 냉장고 얼음 줄 테니까 그 얼음 이게 땅을 사서 뭐 할 거냐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에서 석탄량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석유가 세 번째로 많아요. 그 밑에 금은이 엄청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군사적인 이게 전략 요충지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바라봅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올라오니까 참 이렇게 좋은 점이 많잖아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이렇게 마이크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참 교회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요, 산에서 피톤치드의 바람이 쫙 붑니다. 이 피톤치드의 이 바람은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것뿐만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주차 정적으로 가면은요, 상수리 나무가 1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들어올 줄 알고 다 일렬로 이렇게 못줄을 떼는 것처럼 심어놨어.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 산소 덩어리를 만들어요. 제가 이게 이 조경 이 전문가에게 물으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보너스로 더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폐청소를 하는 거요. 폐청소를 어디 가서 여러분요 산소 들어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 교회 와서 창문 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참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 좋아지고 영육간에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세요. 그래서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는 이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해서 안 해야 되는데 목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장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목장이 있습니다. 앞에는 강물이 흐릅니다. 앞에 아파트가 있고, 여러분요 겨울에 우리 여기는 이렇게 그 비가 오면은 저 미살기지 그대 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게 뭐니까,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새는 참새들끼리 짹짹짹짹 하면서 소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송아지는 어미수하고 엄매하면은 엄마 속을 다 알아듣습니다. 고양이도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이 고양이들이 이 구석구석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지 새끼가 한 마리도 없는데 이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하고 서로 소통해. 새끼들이 서로 달라. 그래도 자기 새끼 소리는 알아듣고 엄마 고양이가 이게 찾아가고 그렇게 해.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마귀하고 소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요. 왜?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인데, 그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그분께서 자기 자녀에게도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소통할 때 우리 인간은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포도 자동차 한 대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주택가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자동차 정비소를 뭐 찾는다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사막에 이렇게 자동차가 퍼졌으니까 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난감하게 있는데 어느 한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떡 서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왜 여기 있으냐고. 자동차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별로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본네트를 열더니 이게 뚝딱뚝딱 어떻게 하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는 누구요? 나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포드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그 분이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현대자동차는 현대서비스 가고 기아는 기아 서비스 가잖아요. 그죠? 왜 또 쌍용은 얘기 안 합니까? 그래요. 메이커에 가면 가장 잘 고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이커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요, 이게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변론하자는 거는 이 얘기 좀 하자.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 해봐라. 그게 무엇인가?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가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 같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야말로 동네 사람으로부터 이 돌멩이를 맞아서 그야말로 몰매를 맞아 죽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요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짐승 동물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본능과 그리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뭐 동물이 뭐 10년 후에 먹을 걸 그리고 뭐 평생 먹을 걸 뭐 저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동물은 배부르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신나게 놉니다. 뭐 조금 이제 이 똑똑한 동물들은 겨울에 먹을 것을
이렇게 땅을 파서 뭐 이게 다람쥐가 이게 꿀밤을 이게 저장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지만은 내가 1년, 2년, 3년 앞으로 장래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발전기가 되어지면은 짝짓기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요,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 해결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공고해지면은요,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집니다. 영혼이 공고하게 되지면은 아무리 그분이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공고해지게 되면은요,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요, 영혼이 잘 되면 이 영혼이 정신과 육체를 컨트롤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요,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탈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하다 가지고 탈진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이런 부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자금량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뭐 이렇게 내가 포기할 정도로 이 번아웃돼서 내가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봐보세요. 이분들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먹는 거, 잠자는 거 변변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가진 거 다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몽당연필처럼 쓰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영혼이 잘 되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지. 내 영혼이 공고해지면요, 언제든지 중도 하차하고 싶어요. 요즘은 백시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백시계 아주 자루만한 시계가 벽에 있는데 그 시계는 꼭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탭을 돌려줘야 됩니다. 탭을. 그래서 탭을 돌려주면은 그 시계가 이게 돌아가는데, 그 돌려주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게 탭을 감는 것이 이게 충전이에요, 충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여러분요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그 청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요 한 번 은혜 받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활동량이 많을수록 내가 소비가 많을수록 충전은 이게 계속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름철 되지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여름 성리학교하고 또 수련회하고 또 교인들도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충전. 아이들만 충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가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여름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시간 있으면 자꾸만 어디 뭐 놀러 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간 있으면요 이 기도원 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80대 90대 이때 기도원 가면은 이렇게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때는 뭐 이게 개인차도 별로 없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했는데, 그래서 큰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시 이게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막 촘촘하게 찬비처럼 앉아 있다가 모짜리처럼 앉아 있다가 한 사람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차지해 버려요. 그만큼 그야말로 은혜 받는 그런 열기, 뭐 이렇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가보니까요 사람이 워낙 안 오니까 의자를 다 놔놨더라고. 의자를 놨는데도 의자가 안 차. 그런데 고민은 요즘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게 되지고,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앙망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는 그 쫓겨나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이제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인가? 내가 왕국에서 쫓겨나서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내가 이렇게 피난 가는 이러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여호와의 집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것을 내가 이게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비록 다윗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번제가 무엇이죠? 불에 태워 드린 게 그게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를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라고 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참 얼마나 이렇게 참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자기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면은 자기 편안하게 지내는 거,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하는데,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지금 말하면은 나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궤를 내가 이 다윗 왕궁으로 내가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한 자가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되는가? 어떻게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 이 법궤를 메고 6걸음 딱 걷고 딱 스톱하고, 지금 말하면 예배 드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 법궤를 운반하는 그 거리가 몇 킬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을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가, 신약 시대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6걸음마다 이렇게 드렸던 예배, 우리는 6걸음이 아니라 매 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일천번제가 이렇게 첫날이 아니고 그게 뭐 한꺼번에 드렸다던데요, 몇 번 나눴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뭐 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좀 구해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내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주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이렇게 원수 갚는까지 내가 내게 다 해주마.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자기가 수고한 것은 별로 없는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 금과 은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모든 금은 다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고 이걸 이렇게 하나로 했으니까 몇천조요, 몇천조.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은금이 많았던지 이렇게 길가에 돌같이 흔하게 연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예배에 성공했다며. 예배에 성공. 예배에 성공한 게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 참 많고 또 일천번제 감동적으로 하신 분이 일천번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친척 집에 가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만은 내가 일천번제를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 입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우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하지 말고 1만 번 번제 하세요. 여러분 30년 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록펠러의 10계명이 나오는데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식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참 실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의 신앙의 10계명 중에서 네 가지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라. 또 예배는 맨 앞좌석에 앉아서 드리라. 또 11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라. 또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전부 다 무엇인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4개가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의 열쇠의 키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한 결과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힘을 주십니다.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찬양에, 전도에, 선교에, 봉사에, 헌신에 모든 부분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주일이가 왜 유행가는 2절까지인데 찬송가는 4절 5절까지만 있지, 왜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를 길게 하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오후에 누구 약속했는데, 여러분요 이거는 이미 예배에 김 빠진 것입니다. 예배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미국의 성진교회 탐방한다고 크리스탈 처치에 갔더니 저 남미 사람들이 이게 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이 3시간이에요. 예배 몇 시간이라고요? 기본이 3시간인데 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요, 그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요. 그 교회 부흥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일단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뭔가 하면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 이게 새 힘이요. 우리가 봄 되면은 아직까지 뭐 눈도 덮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얼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지 바른 곳에 가면은 막 이게 새쑥이 올라오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보면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새 힘이요, 새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얼었던 땅에 생기가 들어가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흙덩어리가 이렇게 살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게, 이게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른 빽따기가 있는데 인자야 이 빽따기들이 살겠느냐? 그런데 이 빽따기 속에 이렇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면서 이 공동모지 같은 곳에 있는 이 뼈들이 이제는 다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지면은 이분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어. 그래,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요 큰 이렇게 참 이 무리를 이루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대요. 오늘 이사야서 3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왜 하필이면은 독수리일까? 뭐 새 중에서 뭐 독수리밖에 없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들이 나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비둘기나 참새나 뭐 이렇게 다른 새들 보면 참 날개를 팔팔팔 하면서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이렇게 안 날아요. 그냥 독수리는 딱 날개를 펴가지고 비행기처럼 윙 이게 날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독수리는 글라이딩,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의 양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이렇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은 바람에 날려갈까 싶어서 그래서 안전한 곳에 다 숨어서 태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데, 이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은 이제는 이 물 만난 이 물고기처럼 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더 높이 창고에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들 중에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독수리를 놀리는 새가 있어. 이게 뭔가? 까마귀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까마귀를요 참 이게 지혜로운 이런 새로 그래서 까마귀를 봤다 그러면은 오늘 재수가 있을란가 보다. 왜? 지혜로운 새로.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게 조금 IQ가 좀 높다요. 그런데 이 독수리 등에 까마귀가 이게 등에 탔어. 그런데 이 큰 독수리가 등에 탄 이 까마귀를 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독수리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요. 뒤에 까마귀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꼭꼭 쫓고 있으니까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가 나는 그 고도까지 올라가 버리더라. 만메터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기압이 낮았어. 그래서 이 까마귀가 그 불안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두통과 그 어지러움 중에서 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독수리 밥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괴롭힙니다. 이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땅 짓고 헤엄치면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상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올라가면요,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무엇 때문에 접근합니까? 마귀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까? 마귀지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귀지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마귀지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비상에 빌면 이 마귀는 한 길로 와서 일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공의 이런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들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영상을 보았던 이 새, 알바트 로스라는 이 새는요, 얼마나 날개가 큰지, 날개를 펴는 한 3m 정도 된대요. 이 새는 날개를 젖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있다가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는데, 날개짓 한 번도 안 하고 6일 동안 하늘에 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새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대요.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가? 바람을 이용해서 이게 나는 것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다른 새들에 비해서 좀 멍청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바람만 불면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이런 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새 힘을 얻으면서 더 높이, 더 멀리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지면요,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른 박질하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마치 아이가 태어난 거 그게 시작이잖아요. 태어나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끝이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요,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령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는 왜 그런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내 힘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언을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요, 두나마,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이요, 이것은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중부고속도로가 이게 산중턱을 달리는데, 여러분 산중턱에 이 길을 만들 때 얼마나 바위와 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은 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돼, 뭐는 안 돼, 안 돼. 성령 받으면 됩니다. 이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임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심이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기도도 안밀한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함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엇인가? 바울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상위 1% 이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 내가 뭐 떨었다, 뭐 추위에서 떨었느냐, 겁이라 떨었느냐? 아닙니다. 그런 것에 떨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렇게 고무줄 없는 사람하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게 전도 여행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라는 게 있으며, 보통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면은 뭐 이렇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요. 실제 빈털터리로 내가 전도하러 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잠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전에 우리 교회 거지 순례 전도하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배고프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값을 주고 잠은 어디서 잘 건데 하니까 어느 교회 교육관에서 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은 피곤해서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100%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노라. 너희들 예수 믿다 그러면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 가짜다, 짜가다, 너희들 번아웃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거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제게 안 맡겨봐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